우리는 2주 전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두동 영적 정복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해 주십니다. 너가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행하면 가나안 땅 정말 너한테 줄 거야. 이 땅은 대대로부터 너의 조상 대대로부터 내가 계속 줄 거라고 약속했던 땅인데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해 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위로와 격려까지 점층법으로 강조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 다른 방법은 없다.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 그렇게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명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과 그 일을 행하기에 필요한 동기부여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서 들어와 있었고 기도하며 준비한 것들,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될 겁니다. 이 일을 눈앞에 두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거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을 나는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영적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이 땅을 다시 살려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이 지역의 주민들이 다음 교회는 절대 다른 지역에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지역에 꼭 남아주세요. 라고 요구할 정도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려 할 때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음 교회는 나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다음 교회는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땅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대, 그 소망 품고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주 전에 나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곧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곧바로 여호수아가 시작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뭐를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조직과 체계가 지금 현재로는 잘 짜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관리들이 지금 백성에게 다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11절 말씀 뒷부분 쭉 읽어보면 사흘 후에 뭔가 일이 곧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사흘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는 사흘이라고 딱 못 박아서 번역했죠.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3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곧 너희들은 지금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양식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명령을 들을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요단강 동쪽 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만나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잠자고 눈 떠서 일어나 보면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만나를 통해서 먹는 것들을 모두 다 해결했잖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메추라기 때 그것들을 통해서 먹는 것들을 해결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지 선뜻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내려있는 만나 거둬들이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만나가 언제 그치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마주보고 길갈에 진쳤을 때, 그리고 길갈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상황이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도 길갈에 진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는 며칠 동안 계속 만나가 내린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만나가 그렇게 내려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에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몰라요. 요단강 반대쪽에 있을 때는 적들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요단강이 지금 홍수로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적들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언제 여리고 성에 살아가는 가나안 거민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전투는 이미 시작됐어요. 긴장의 끈을 놓아버릴 수 없어요.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바로 전투가 벌어진다면 전쟁을 치를 준비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이미 다 완벽하게 끝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만나가 앞으로 길갈에 니네들이 진쳐서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는 만나가 계속 내릴 거지만 너희들은 만나를 좀 더 많이 모아서 전투할 준비를 해.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는 말인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전투와 관련된 모든 준비를 하라고 하는 명령도 이 명령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명령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거민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일들이 아주 자명하고 분명한데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그냥 건너갈 것입니까? 나무라도 깎아서 창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볼품이 없더라도 니네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전투 준비를 해. 갑옷이 없어? 옷이라도 몇 겹 끼어 입어. 그렇게 준비하고 건너가. 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각자를 성결하게 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각자를 성결하게 준비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에서 계속 나타나요.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의적인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요하시기 전에도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너희 각자를 정결하게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 부정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성결해. 각자의 성결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되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결하라고 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명하신 음식들 더 철저하게 가려서 그 음식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의복을 빨아야 되고 부부 사이에 성관계도 일정 기간 금하고 그러면서 개인의 성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준비하라는 말 안에는 이 모든 준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준비하라는 명령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준비들을 하면 될까요? 우리도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관리들은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조직을, 이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와 조직들이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리더 그룹으로 70인의 장로들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 조직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관리들은 70명의 장로들 밑에서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있고 그 장로들이 의논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했을 때 그 일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중요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곳곳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관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관리들뿐만이 아니라 또 지난주에 우리 야보크 기도회에서 함께 생각했었는데, 이때 이 당시에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군사들을 이끌 장수도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확인했어요.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로마서 말씀 앞에 민수기였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왔다면 민수기에서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민수기가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하나님께서 명하죠. 하나님께서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수의 숫자들, 남자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인지 세라. 그 일들을 명하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세우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명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일꾼들을 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세우시죠.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전쟁을 이끌 장수들을 각 지파별로 또 한 사람씩 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보크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들,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은 모두 다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따라왔기에 계속해서 리더로 세워지는 모습이 보이고, 이 두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필요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명령하실 때마다 그 일들에 맞는 사람들로 일꾼들이 다 세워지고 있었다고요.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70인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조직 체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70인의 장로들 밑에는 관리들도 있다 그랬죠? 관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 일의 성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할 일꾼들을 또 따로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체계들이 다 갖추어져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를 확인했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나타난 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모습들, 소식이 빨리빨리 전파되고 전달되는 모습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9절에 나타난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급히, 속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백성들이 너희들을 내쫓을 거야. 내쫓아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어수선하고 굉장히 뭔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느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확 쏟아져 나오고 있는 느낌이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조직들, 일꾼들이 그 안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두동 지역을 영적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해감에 있어서도 저는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거예요.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손발이 맞아서 한 마음으로 움직여질 때
우리는 이 두 동을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피택되어서 세워져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을 거칠 것이고 내년 4월 되면 정식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테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잘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들 이외에 더 좋은 일꾼들 우리 교회에 계속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두 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일꾼을 세우는 준비를 계속 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에 한마음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할 것 중에는 실제적인 전쟁 준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비하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전장터에 나가서 이것들이 사용될지 사용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각자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그 실제적인 전쟁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준비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했죠? 각자가 선교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당연히 마주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맞닥뜨려야 됩니다. 정면 돌파로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이 준비는 말씀과 기도를 더 굳건하게 붙드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 외에 그 사단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 말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시는 거 뭐가 있죠? 없어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무조건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서 늘 기도하고 있다면 짧은 시간이더라도 하루에 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이고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섣불리 공격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대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다고. 그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고 매일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공격을 막는 1차적인 방패이면서 동시에 사단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법에서 최고 좋은 방법은 뭐라 얘기하죠? 전쟁을 치르는 방법에서 최고 좋은 방법은 뭐라 그래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최고 좋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사단은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틈이 생기면 또 여지없이 공격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공격해서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사단이 우리를 뚫어낼 수 없는 방패막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서 들어올 때 되쳐서 공격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사단이 처음 시험했던 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이거였어요. 이건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신적인 측면의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또 사단의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실 분이 안 된다. 또 자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라 하죠. 이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다. 너에게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막아내고 말씀으로 공격하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모습들을 이미 친히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굳게 무장되어져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또 대공격을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결에 대한 준비도 말씀하셨다 했죠. 이 시대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침으로 성결할 수 있습니다. 성결, 이 성결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 합니다. 거룩.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구분과 구별을 확실하게 이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구분은 구분되었다는 것은 섞이지 않은 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섞이지 않은 채로 이렇게 따로따로 딱 나누어져 있는 것. 구분. 구별은 섞여져 있지만 그 안에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걸 구별이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구분되어라 얘기하지 않고 구별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섞여져 있더라도 그 안에서 너의 다름을 드러내.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라고요.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성경에서 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죠. 너는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 절대 못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로 용기와 지혜를 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결을 이루어 갈 수 있고 구별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준비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계속해서 세우고 또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더욱더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전투 준비를 함과 동시에 또 우리 안에 성결을 유지해 가면서 그 준비를 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가 곧바로 시작했던 두 번째 일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8절 말씀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이 짐승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짐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죠.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가 허락해 줬나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우리 요단강 동쪽편에 살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처음에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노 너 지금.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치러야 되는데 니네들만 지금 빠지겠다는 거야? 그렇게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집을 짓고 짐승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도 같이 건너갈 겁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건너갈게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다 끝날 때까지 전쟁 치를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이 다 분배되면 우리가 사는 요단강 동쪽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다른 지파가 반발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 동쪽 편은 이미 점령된 상태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쪽에도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끌면서 이미 이 족속들을 다 밀어낸 상황이라고요. 요단강 건너가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요단강 건너가면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여러분 나머지 지파들도 요단강 건너가고 싶었겠어요? 두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그냥 요단강 동쪽 땅 주세요. 여기서 살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머지 지파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도 건너가서 전쟁하기 싫어. 우리도 여기 살고 싶어. 왜 니네들만 여기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그들 안에 다툼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단강 동쪽편에 살아라고 허락받았는데 자기 집 짓고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우리들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진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르벤과 갓 지파 백성들이 못 가겠어요. 무서워요. 그냥 배를 째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2절부터 18절까지 펼쳐지고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거. 니네들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모세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제는 너희들 약속 지켜야 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르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이들이 요단강 동쪽 편 땅을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 안 된다고 한 그 답변, 그 답의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르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함께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적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하나됨이 깨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었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됨이 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고난의 세월들, 연단의 세월들을 지나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여있는 숫자만 제대로 하나 되어진다면 저는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이 숫자만이라도 하나 되어지면 우리는 두동을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의 목회 철학이 정말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이 맞다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저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춰 주십시오. 하나 되어줘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 함께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일들이 빨리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 같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적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 드러내는 일에 그보다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계속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는 목사로서의 저의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해간다면 우리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5년 동안, 이곳에서 5년 동안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해내야겠다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적으로 질적으로 교회가 부흥해서 지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5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꾼이 세워져서 이분들과 함께 좋은 일들, 다양한 사역들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두동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꾼들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한 훈련들이 세팅되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펼쳐내야 될 그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꾼 한 사람만 세워져 있다고 그 일들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꾼이 세워져 있고 조직과 체계가 받쳐져야 여러분 일들이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곳에 들어올 때 이 세 가지를 기대하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기대는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5년 뒤에는 진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사역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5년의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십시오.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5년이 지난 다음에 이곳에 사람들이 들어차서 살고 있을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이 지역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마음을 하나로 맞춰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대들을 지금도 품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기대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고 함께 준비해 가십시다.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 지금 진행되고 있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더 치열하게 붙들고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쓴다면 5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준비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는 것,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